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놀랍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되새겨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저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에 그 무한말에 암울했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나라마다 문들을 열고 새로운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국적으로 안에 문을 닫아 돌고 그렇게 백성들은 어디가 길인지 무엇에 살아야 되는가 알지 못한 채 그런 암울한 역사를, 그러다가 또 일제하에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 도움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깨알을 또 이 나라에 빛을 비춰주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 조선 땅에 가서 주의 도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벌겋고 굶주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한번 가보면은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영성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제 우리 노회에서 6월달에 노회 임원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떻게 되는지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은혜인데, 이제 호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며칠이 아니라 호주에 가서 교회를 또 방문하고 호주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오래 사역하러 오신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서울에서 오천교회 노회장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이제 호주와 우리나라의 관계든지 이런 어떤 호주에 대한 정보들을 세미나 같이 이렇게 쭉 들려주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다.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다시 일을 보니까 이분들이 참 귀한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들 자신들을 그렇게 건신하며 하나의 미랄이 되었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사랑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오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호주에서 우리 한국에 첫 선교사로 오신 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라는 분이신데요. 저분이십니다. 누님하고 같이 이제 1889년에 호주에서
당신은 뭐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습니까? 호주에서 배를 타고 40일간 항해를 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호주에서 멜버른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이 멜버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그곳에서 코필드 중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 그렇게 재직 중에 있었는데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조선에 복음을 전해드릴 필요성을 신문에서 읽고 그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 교장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1889년 우리나라에 그렇게 호주 선교사로는 첫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와서 서울에서 5달 동안 한국어를 이제 배우고 굉장히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5달 동안 배웠는데도 뭐 어지간한 대화나 통할 수 있고 간단하게 설교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로 5달간은 언어 학습이 됐대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열정도 대단한데 자기가 이제 나는 부산에 그 서울 평양 이런 쪽에는 이미 미국에서 오신 분들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부산으로 가서 선교했다. 그리고 부산에 선교지를 정하고 서울에서 교문서하고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때는 뭐 기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서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20일 동안 걸어서 그냥 또 따라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 가다가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들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을의 청년부가 그때 한참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분이 거기서 청년부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20일 만에 또 1990년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4월 5일날 회복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나이가 33살 이렇게 와서 그냥 제대로 선교 활동 해보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그렇게 우리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숭배의 제물이 되었죠. 그렇게 한날에 쓰러지는 미라에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유 그 나라는 못 가겠다 무축으로 가나 전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건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호주에서요. 호주의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요. 이분이 결국 하늘에 쓰러지는 미라 자기는 와서 뭐 아무것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산 가서 죽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청년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데이비스 목사님이 못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요. 그 후에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무려 78명이나 들어왔어. 주로 이제 그분들은 호주에서 와서 전부 부산 경남 쪽에 그래서 통영, 뭐 마산, 진주, 부산 이런 주 이쪽에 전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복음 선교, 교육 사업, 또 구조 봉사 이런 걸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 데이비스 목사님이 혼자 했다는 거 다 감당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그 이후에도 이제 그 해방 이후에도 호주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서 많은 그런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 경남 그 성시아 운동본부와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경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저것은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하다가 순직한 분들 이제
이렇게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기념관도 건립을 하고 이제 묘원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쭉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런곳에나 가보면 참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도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하나하나 그 읽어보면서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8분들이 저기 묘지에 이제 호주 선교사를 이렇게 첫 번째 있는 분이 그게 그게 좀 이름이 머리에 졸업할 때 모자 쓰고 저거 가운 입고 있는 분이 데이비스 목사님 사진이고 그 외에 8분들인데 그 이후에도 여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120명이 넘게 이렇게 쭉 와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저들이 헌신을 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루비 캔들이 선교사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미국 선교사인데 여기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양화진에는 보면은 25살 처녀로 여기도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만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6개월, 8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 만에 천연으로 가서 한국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저 묘비에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전부 내어주겠다. 그런 묘비 위에 이렇게 그림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째서 저들이 미개하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땅을 저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저렇게 헌신을 한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이 많은 목금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미처 못 가서 공산화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미국에서 또 16개국이 군대를 파송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물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보훈청 자료에 보니까요 미국이 우리 6.25 전쟁 때 파송한 그 군대가 얼마나 많냐면 보병이 7개사단 또 해병대가 1개사단 그 다음에는 함대가 261척 저기 다 나와요. 그리고 공군 66개 대대 이 군인들이 뭐 미군이 많이 왔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몇 명이 왔냐면 178만 9천 명이 우리 한국 전쟁 때 178만 9천 명이 와서 얼마나 전사를 했냐면은 그때 36,940명이 전사를 하고 이 땅에 뭐라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까? 부상당한 병사들이 92,134명이고 실종된
군인들은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실종된 군인들도 3,737명,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은 4,439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유해인들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송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 귀한 이제 복된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돌이켜보면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복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늘에 쓰여지는 미랄들이 이렇게 있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 그리고 또 그런 이 나라를 사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아는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가지고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가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내 몸도 기도도 물질도 드리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섬겨가야 돼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비스 목사님은 33년밖에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쪽 선 땅에 와서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그렇게 순직을 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러다 자기 인생 망쳤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데이비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한국을 사랑해서 네가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했는데 네가 내 뜻을 따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니 그 미랄이 됨으로 오늘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나라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데이비스 목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이야, 한번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대단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누린다고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잠깐 사이에 그냥 지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자 하나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오늘 이때도 우리는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그냥 이렇게 뭐 줄이든지 아니면은 좀 싼 거 먹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홍보하는 데는 아끼지 말고 그렇게 선교 홍보도 드려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
그런 사명도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최종적인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거기는 왕들의 역사가 역사는 언제나 왕들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북왕국의 역사도 왕들의 역사도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도 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상하에는 북왕국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 그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쭉 역대 상하를 기록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는 없고 다윗과 유다 왕들의 역사는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역사니까 이 땅에서 왕들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왕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오늘 이 자유민주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 왕들이 지임이고 법이고 그러는 시대 왕들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면은 어떤 왕은 자기 시대에 국력을 강화시켜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고 그런 왕들도 있고요. 어떤 왕들은 그냥 한 달 왕에 있다가 그냥 암살 당해가지고 그냥 죽는 이런 왕들도 있고 별의별 왕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최고의 그렇게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대단했던 왕들도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 국력을 부강했고 강하게 해서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또 얼마나 그때 이제 강한 그런 세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쭉 지냈었는데 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이런 역사들을 이뤘지만은 지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그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고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더라. 성경을 보면은 결국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까? 정직히 했나요? 악을 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그 사람의 최종적인 평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들, 정직했던 마음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마음들 이들은 영원토록 복된 그들에게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만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세상 길을 따르고 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성경은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하나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1장에는 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장 전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고 할아버지가 아사 왕이고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었고 여호사밧 왕도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그의 실정도 있지만 실상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정직했던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하신 이런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집안에서 할아버지도 좋은 사람, 아버지도 좋은 사람, 그러면은 이 요람은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자기가 장자로서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너무 복된 그런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은요 아버지 본받지도 않고 할아버지 본받지도 않고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냐 하면은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갔다는 게 아합의 집. 오늘 그 성경 보면은 그렇게 이제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호람이 좋은 것 따라갈 할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길 이거 다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나놓고 못된 짓 했던 아합의 길. 아합은요 아내가 이세벨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너무 이제 잘못된 길을 빠지게 만들어 그런 우상 숭배의 대명사적으로 불려지는 왕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결국 뭐 우상 숭배한 자의 결말은 그렇게 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 아합의 길을 따라 집을 따라가서 이 여호람이 그 8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요. 이 여호람의 신상을 잠깐만 보면은 여호람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만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짓은 하나님께 만분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평가를 하는가 이거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장자가 32살 때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8년 동안 그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뭐 어느 정도 2, 3년 동안에 자기 왕권을 딱 확립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에게 부담되는 그런 형제들을 다 죽여요. 막내 여호아스만 피해가지고 살았고 다 6명 다 죽여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뭐 바른 소리하고 좀 이렇게 이런 신하들 그런 신하들도 다 숙청을 하고 다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 8년 동안 이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 그냥 피로 묻힌 이런 역사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람은 너무너무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결국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셔서 백성들도 어림을 겪고 그 집도 어림을 겪고 여호람은요 결국은 중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창자를 빠져나온 이런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이 여호람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여호람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한 성경의 기록인데 4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왕이 죽었으면은 백성들이 뭐 다 복하고 예를 갖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누구든지 아이고 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했는데 지금 말하면은 그냥 예루살렘 다윗성 어디에다 장사를 했지만 왕들이 뭉치는 묘실이 있잖아요. 거기는 여호람 같은 이런 인간은 거기에는 묘실에서는 안 되겠다. 지금 말하면은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 이러한 군인들이나 또 이제 또 공직자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전부 뭐 국민 묘지나 이런 데 딱 정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 이제 묘를 쓰고 하는데 그냥 예루살렘 아무 곳에나 그냥 가서 장사 지내버리고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백성들도 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이 요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으니 요람은 복된 것을 도로 알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결과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요람이 이런 나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백성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왕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은 여호람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 아합의 지극집처럼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이거는 다음 봅시다.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우상숭배자로 유명했던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므로 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습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서 이 아달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합과 이세벨 어머니 이세벨이 이제 시돈왕의 바알의 딸로서 아주 우상숭배한 유명한 그런 못된 여자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한테 아내가 그런 거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얘가 여호람에게 시집 와가지고 그만 왕이 된 이후에 막 여호람을 자유지하면서 동생들 가려면 당신 왕위에 해가 되니까 다 죽여라 그리고 다 죽이도록 만드는 거고 또 좀 뭔가 좀 저런 신하들도 다 죽이고 이 아달랴가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아달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못된 그런 짓들을 다 하게 되고 그 이후에 22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되지만 그 아들이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그만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아달랴가 왕이 돼서 그때 이제 그 시누이 되는 그 요시야 왕 요아스인가 요시야인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요아스 그
그 요아스 왕을 어린 애를 그냥 부모가 숨겨가지고 그 하나만 살리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가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그 자기 집에서 숨겨서 키우고 나중에 이 이제 요시야 왕을 왕위에 세워서 아달랴를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과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역사의 덩기를 끄지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서 요람이 결국은 잘못된 기도가 됐고 집안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어려워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집에는 들어오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며느리가 잘 들어오도록 기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누구 집안 보려면 이 요람 집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로 지혜롭고 그렇게 의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굽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나 막 내가 택해서 아달랴가 어떤 자를 물고 그냥 망의 딸이라고 뭐 내게만 좋다고 이쁘다고 막 이런 거 하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의 축과 같이 한 이 요람은 결국 이와 같이 불행해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못하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고 실패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복된 자리였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길을 버린 자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런 걸 보면서 잘 알아야 돼요. 예,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도 잘했으면 나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해도 나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안 따라가고 엉뚱한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불행의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마지막 비극이다. 이 요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어요. 선지자 12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글을 써서 이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경고를 받으면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서 그의 잘못된 것을 책망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국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교회와 예배드린다고 교회와 예배드리면은 어떤 말씀이 나를 막 책망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바늘처럼 칵 찌르는 그런 말씀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들으면 목사가 나를 꼭 저렇게 치는 소리가 안 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뭘 일부러 그렇게 하는 목사가 명령이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내게 들려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면은 복돼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치는 소리 한다고 여러 가지로 듣지도 않고 가면은 요람처럼 된다는 말씀.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뭐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고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의지 없어서 성들고 옵니다 하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걸 내가 바로 깨달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흉내만 낸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내가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하고 알고 그 길로 가면은 결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렇게 분명히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경우도 듣지들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요람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될 줄로 생각을 했죠.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 요람은 이런 비극의 인생을 살다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영원히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우리는 너무 예민해질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와서 SNS에 악플, 댓글 이런 거 못한 댓글을 보고 아주 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많잖아요.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이런 데를 보면은 얼마나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전에 누굽니까? 그 설리가 분명히 최진리라 그런가? 최씨들 중에는 이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최진실도 이쁘지만 그렇게 자살했고 이게 그 설리도 그렇게 악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해버리고 또 그 친구 설리 친구 부하란가 뭐 거기도 결국은 악플해가지고 자살합니다. 이게 뭐 좀 드러난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못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가 내게 소중하다 이걸 믿고 이것도 믿고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힘을 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게 아주 울었다 웃었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른 생활인가 뭐 책인가 어디 그 교양 과목 같이 있는데 팔려가는 당나귀인가 뭐 그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 팔러 가는데 당나귀 몰고 아버지는 앞에 아들을 위에 이렇게 저리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저 당나귀를 왜 당나귀라는 짐승을 타고 가고 짐 싣고 하는 건데 그냥 당나귀를 두 사람이 모시고 가네 이러니까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그만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 보고 꽃도 잡고 가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낙네들이 이제 이게 애 없고 뭐 빨래하고 귀찮아 있는데 애비라는 작자는 저렇다. 지다리만 아픈 줄 알고 그냥 애는 저렇게 걸어가고 지는 타고 간다고 여인들이 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거 뭐 그렇게 내리고 아들 보고 태웠어요. 네가 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겁이 들고 또 한번 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정자에 앉아가지고 이래 있다가 참 요 말세기는 말세다. 요즘 왜 애비는 저렇게 걸어가고 또 생파란 다리가 한참 붙여다도 괜찮은 애는 저렇게 타고 간다고 또 노인들이 또 그런 소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니도 타라 해가지고 둘이 다 이제 당나귀 타고 이제 갑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그 당시도 동물 보호 애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두 사람이라도 집서 능력 타고 가면은 저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남의 이 얘기가 뭘 우리 교훈해 주고 있냐면은 남의 말을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하면은 몇 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당나귀를 메고 가서 막 그 사람이 농사를 삼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당나귀를 이거 묶어서
짝대기 끼어가지고 가지고 두 손을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겨우 건너는데 당나귀가 짝짝거리니까 그만 당나귀 물에 빠져가 떠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더 중요한 평가, 누구의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한번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한 현실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짜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고 많은 학식을 가졌고 다윗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같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다 부도같이 여기고 저렇게 환난 또 궁핍 매맞음 감옥에 갇히고 또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다윗의 현실은 법을 잡아서 저런 걸 늘 겪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런 얼마든지 남들처럼 많은 그런 자유 또 어떤 세상적인 이런 풍요로운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다윗의 현실은 아까 궁핍, 매맞음, 갇힘, 뭐 이런 수고로움 모든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감을 겪으면서도 참 기쁨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게는 세상의 평가가 그것이 아니고 누구의 평가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평가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뜯어고치고 입었던 건 아이고 저 옷 받고 안경 소리 하면 그 옷은 비싸게 주고 사고 입지도 않고 이게 뭐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너무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그냥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좋았더라 이 평가가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이지 사람들이 뭐 이쁘다 뭐 어떻다 박수 치고 그거는 그냥 잠깐 내가 사이 지내고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행복, 보람,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당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부터 호주로부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미란이 되어 그렇게 쓰여짐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같이 부흥하게 되었고 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처럼 많은 복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여서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수고하며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생명을 바친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때 우리도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것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날을 받을 평가를 또 생각하며 나온 사도가 달려갔던 그러한 삶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이때 우리 예단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나 이 평가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제 기회를 따라 선을 행하는 우리 예단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